내일부터 환난 중에 기뻐하라 라는 제 주제로 2021년 영적전쟁 특별 밤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지금의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떤 영적 자세를 가져야 하며 또 나에게 있는 말 못할 고통과 또 아픔 속에서 기쁨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또한 영적전쟁 특별 밤기도회의 주제인 환난 중에 기뻐하라라는 동일한 제목으로 바울에게 있어 그의 육체적 가시가 왜 은혜였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남이 모르는 한두 가지의 고통이 있어요. 그거는 부부에게도 말 못할 그런 고통일 수도 있죠. 사도 바울은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지만 사도 바울에게도 말 못할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고통을 표현하기를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어요. 말 못할 자기만의 숨은 고통입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는지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있지만 딱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육체적 가시가 고질적으로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고 고치지 못한 그런 병이었다는 거예요. 가시로 표현했죠. 이 가시는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외적으로 보이기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시는 내 몸에만 있기 때문에 나만 느껴요. 그래서 고질적으로 아픈 거지요. 불편을 주죠. 고통을 주죠. 남 보기에는 멀쩡한데 속으로 앓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이 가시의 고통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고통이 마치 가시의 고통처럼 끊임없이 그를 괴롭히고 고치지 못한 질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가시의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죠. 외적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들여다보면 질병으로 또 물질로 여러 가지 말 못할 고통으로 아파하고 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보기에는 정말 행복한 가정인데 그 가정의 내면에는 정말 말 못할 고통을 안고 있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한숨 쉬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말이죠. 우리 삶이 왜 그렇습니까? 보기에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만 하기에는 삶의 범위가 너무 커요. 그래서 때로는 정말 기도해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들도 많지만 해결받지 못하는 수많은 그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너무 버거운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기뻐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감사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환경일까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입니까? 사자굴 앞에서도 감사하는 그 다니엘을 보면 그래, 우리의 고통이 꼭 환경은 아닐 거라 여겨지지만 그래도 우리는 환경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것만 있으면 난 행복할 텐데, 이것만 해결되면 나는 정말 두 다리 쭉 뻗고 살 수 있을 텐데, 이번 문제만 해결되면 난 평생을 자유로울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그 환경의 가시, 또 여러분들의 가시의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남들은 뭐라 해도 내게 있는 문제가 유독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나만의 문제니까 가장 커 보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가시가 있었음을 봅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 말씀을 볼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이 가시의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이 가시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했어요.
이 가시가 얼마나 그를 괴롭혔는지 단순한 아픔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고통에 대해서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할 정도였다면 그 사역 가운데 이 육체의 가시가 자기의 사역 행함에 있어서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이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 가시만 없더라면 나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이 가시만 해결되면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일들을 더 많이 행할 수 있을 텐데, 더 많이 가야 되고 더 많이 찾아가야 될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가시만 없더라면 나는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가시가 지금 이 연약함, 이 부족함이 내가 해야 될 큰 일을 가로막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한편으로 생각해 보죠. 정말 사도 바울에게 이 가시만 없었더라면 사도 바울은 더 많은 일을 했을 거라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 이 육체적 가시는 평생 안고 갔어요. 떠나지 않았던 거지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육체적 가시를 남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너무 많은 은혜를 받은 바울이 교만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신 지혜로운 처리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자아가 강한 사람, 성격도 강합니다. 그 기질 자체가 아주 강하죠.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그 바울의 성격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비춰볼 수 있는데, 그는 믿기 전에도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고 믿은 후에도 그 기질을 그대로 사용했던 사람 중이에요. 베드로를 사정없이 면박하기도 했잖아요. 또한 마가 요한이 저지른 단 한 번의 실수를 용서하지 못해서 그의 선배여 은인인 바나바와 결별할 정도로 그렇게 기질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더욱이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은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고 그랬어요. 잘난 차면 바울처럼 더 영적으로 잘난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그는 영적 체험으로도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그리스도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말했는데, 사실 그 사람은 본인이에요. 근데 본인인데 3자 입장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본인을 지금 낮추기 위해서. 비몽사몽간에 그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림을 받아서 말로 표현하지 못할 엄청난 영적 체험을 한 거죠. 이 신비한 영적 체험, 사람들 다른 사람에게 가히 하지 못할 말들을 들은 거예요. 그야말로 신비한 체험을 한 거죠. 사람은 누구나 신비한 체험 앞에서는 그 사람 앞에서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은 자만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말하고 싶어서 말이죠. 자신도 모르게 거만하게 되고 얼마나 말하고 싶겠어요. 아무도 체험하지 못하는 그 현상인데, 바울은 분명 기질상 교만하기 쉬운 상황에 접해 있는 거예요. 성격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이 놀라운 체험을 한 그가 얼마나 이거를 자랑하고 싶겠어요. 그 기질상 교만에 덫에 빠지기 쉬운 상황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쉬운 약점이죠. 그런 바울에게 자신에게 있는 가시의 목적을 깨달은 거예요. 그 목적에 대해서 깨닫게 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다라고 확신했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시를 주셨구나. 나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게 바로 이 점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있어 육체적 고통을 말하면서 그 셋째 하늘에 다녀간 그 이야기를 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본인의 가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앞부분에 셋째 하늘에 다녀온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뭘까요? 그는 14년 동안 이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가 부득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에도 자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3인칭을 써서 그늘에 숨기면서 표현을 해요. 이런 계시를 받은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아마도 순간순간 자신을 드러내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순간순간 자신을 드러내고 싶을 때에 어떤 일이 있어요? 추측할 수 있잖아요. 자기 몸 안에 가시가 반응을 일으켜버리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밤새 끙끙 앓아본 적 있습니까? 수시로 그렇게 아픈 사람도 있어요. 밤새 끙끙 앓다 보면요 다른 것 다 소용없어요. 그냥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당장에 내일 뭘 해야 되고 정말 중요한 사건, 중요한 일처리 앞두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끙끙 앓고 있으면은 그냥 입에 하나님 살려주세요예요. 아마 사도 바울이 순간순간 이게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들, 자신의 그 성격들이 딱 드러날 쯤에는 몸 안에 이 가시가 반응이 나오면 그 입에서 뭐가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지 않았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백성들에게 그 고달픈 광야를 40년 동안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신명기 8장 2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이 광야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설령 이 광야에 자신의 힘으로 했다라고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나기 위해서,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지금 광야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가시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의 어려운 고통의 환경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인정해 버리는 바울을 보면서 나에게 있는 가시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어버리는 겁니다. 내게 있는 부족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인정하는 겁니다. 부족한 것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족한 것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겁니다. 이 가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 가시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에게 있어 이 육체적 가시는 본인이 원한 게 아니에요. 본인의 몸에서 환영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었습니다. 내게 있는 부족함 하나님이 주셨다라면 앞으로 하게 하신 하나님 믿고 그 부족한 것 때문에 가장 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영성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틀림없이 주님 앞에 겸손하고 온전한 순종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아쉬움은 있죠. 왜? 고통은 고통이니까. 이 고통을 인정했다고 해서 이 고통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이 고통이 심했으면 이 고통이 떠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인정해도 이 고통이 떠난 건 아니에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고통은 고통인 거예요. 내게 있는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인정한다 해서 이 고통이 감소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의 환경, 정말 어려운 환경이 그래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인정한다고 해서 이 환경이 감소되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고통은 그대로 고통인 거예요. 바울에게도 이 가시는 가시였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고린도서 12장 8절 말씀.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 주께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고통은 즐길 수는 없죠. 고통 자체는 즐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통을 없앨 수 있도록 기도했던 거예요. 바울이 이 기도를 통해서 바로 약한 데서 강하여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약한 데서 강하여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가운데 기뻐합시다. 환난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이 다 드러납니다. 이 약함,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한 데서 강화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바울은 3번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3번 간구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치료해주세요, 회복해주세요 이렇게 3번 기도한 게 아니에요. 3번 간구라는 것은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놓고 작정해서 기도를 3번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이 부분에 이 가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 다시 한번 하자. 그래, 이번에는 한 40일 금식하면서 해보자. 이건 제 표현입니다. 제 추측이고. 그렇게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2번째도. 바울같이 대단한 사람도 이렇게 간구를 쏟아부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다라는 부분에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쏟아붓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절망하지 않았더라요.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은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 줄 압니다. 그래, 나보다 저 사람은 더 능력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이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아무 응답 없이 하늘만 쳐다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7번을 기도해서 7번 만에 응답을 받았을 땐 보세요. 6번째까지 응답이 있던 겁니까? 없던 겁니까? 없던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는 믿음이 필요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이 믿음. 사도 바울이 가시가 없어질 것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지쳐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기도에 대한 응답을 내가 정해놓은 응답만으로 여기는 것 때문에 응답이 없네 하면 좌절한다는 거지. 우리가 기도했다 해서 그 기도의 울타리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이것 놓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다른 곳에 응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 놓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때론 다른 곳에 나의 영성을 채워주기 위해서 더 큰 것을 부어주시면서 나의 영성을 더 자라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함이 있을 때 그 연약함의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응답의 그 기도의 울타리에는 갇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른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또 내 영성을 키우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분이시래요. 바울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이런 영적 가시 때문에, 이런 그 육체적 가시 때문에 부더히도 기도하면서 놀라운 그 영적 체험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릎을 꿇는 것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사람의 생각은 그에게 가시가 있었으니까 많은 일을 못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다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 응답이에요. 따라할까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가시는 결국 바울 자신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었어요. 일만이 아닙니다. 그의 사역만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격이 넘쳐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자격이 넘쳐서 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부족한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할 사람이 없어서 바울을 세웠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이 목사를 세웠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한 사람 불러서 성원교회 보내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라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더 많은 능력 부어주고 날개 달아주고 정말 모든 환경 대제해주고 그 일을 목적을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다 부어주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일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한 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 바라신 게 뭘까요? 우리에게 하나님 바라신 게 뭘까요? 그래, 내가 부름받아서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죽도록 충성했는데, 죽도록 충성해서 봉사했는데 결국에 아버지 자리에 초청되지 않는 사람이기를 바라시지 않았기 때문에 죽도록 일만이 아니라 바로 나 한 사람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었다는 거죠. 나를 만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일만이 목적이라면 우리에게 얼마나 더 좋은 환경을 주셨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생각하죠. 사도 바울에게 이 가시가 없었더라면 더 큰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일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그에게 부족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그러죠. 나는 연약해서 못해. 나는 부족해서 못해. 그런데요, 하나님은 부족해서 못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부어주는 그 능력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약한 바울을 들어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가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가능성이 있어서 세우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고 일을 맡겨주셨어요.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시는 것을 믿고, 우리 또한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면서 내 부족함 인정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내게 있는 가시 인정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의 그 어려운 환경 인정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 연약함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은 약한 것들을 자랑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내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것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것 때문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에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환난 중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환난 가운데 기뻐하십시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가시를 은혜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이 필요해요. 바울은 가시로 봤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봤어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내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못 살겠다 하는데 하나님은 은혜라고 말하지요. 나는 이것 때문에 고통받겠다 하는데 하나님은 감사라고 말합니다.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나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린아이가 엄마 나 사랑하지 않지? 나 집 나갈 거야
하는 그 투정 부리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시라는 환경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눈으로,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아멘 준비하시고요. 주여 내게 있는 고난이 은혜로 보이게 하옵소서. 은혜로 보이게 하옵소서. 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필요해서 주신 겁니다. 사람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는 은혜요 감사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달 가운데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가시를 주신 목적을 깨닫고 오늘 또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있을 영적 전쟁 특별 밤 기도회 주실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